지난 주일에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 이야기를 같이 보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신 그러한 거룩한 인생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장성한 후에 이스라엘의 사사로 일하면서도 자신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능력도 거룩한 일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일로 교만하게 낭비하다가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삼손과 데릴라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거든요. 다 보신 적 있으시죠? 젊으신 분들은 혹시 모를지 모르겠는데 세상 영화로도 만들어진 것을 보면 삼손의 이야기는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아주 러브스토리도 있고 흥미로운 어떤 액션도 있었을 것이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왜 자신의 그 거룩함의 능력을 지키지 못했을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손의 최대 실수는 머리카락을 잘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삼손이 평생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할 수밖에 없었던 일은 그의 마음과 영혼을 스스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도전을 받고 교훈을 받는 것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저는 자기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남의 영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쌓인 선을 나타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여있는 악한 것을 드러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간 것을 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무슨 말이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나도 모르게 튀어나가는 말의 종류가 어떤 말인가? 긍정적인 말인가? 부정적인 말인가? 감사의 언어인가? 혹은 원망의 언어인가? 누군가를 혼자 몰래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부감 느끼면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던 그런 마음이 꾹꾹 눌러져 있다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튀어나가면 얼마나 깜짝 놀래고 상처도 받고 화가 나기도 하는데요. 또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표현하지도 않았는데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가 어떤 기회가 왔을 때에 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내 마음이었다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인 선한 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여있는 악한 것이 마음에서부터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지를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마음을 지킴으로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나중에 데릴라에게 자기의 모든 진실을 다 말해주고 머리카락이 잘렸습니다. 하나님의 힘도 사라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 이전 같았으면 삼손을 묶을 수 있는 어떤 끈이나 튼튼한 밧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불타는 삼줄같이 밧줄을 탁 끊어버리고 성에 문짝이 막혀 있으면 그 문짝을 뜯어내서 들고 가는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함이 사라지자 힘도 사라졌고 그의 두 눈이 뽑혔고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서 정말 짐승처럼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삼손이 후회하고 또 후회했겠죠. 만일에 누군가가 그 삼손에게 찾아가서 당신에게 지금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무엇을 다시
바로잡고 싶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삼손은 분명히 대답했을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잘리지 말 것, 그게 아니고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 것이 가장 통탄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뜻을 구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도 보시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너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뭘 지키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과 광야 가운데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된다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요,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 지킴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줘야 되겠지만 먼저 나 자신의 마음을 귀히 여기시기를 부탁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깨끗이 지키는 사람이라야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까지도 깨끗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무릇 지킬 만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온전히 지키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부모님들은 자녀의 신앙과 삶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녀들의 영혼 지킴이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사사기 13장 8절에 보시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의 부인이 하나님의 천사에게 계시를 받을 때에 남편이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너무 경황이 없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리던 자녀의 선물을 주시겠다 하니까 그냥 기쁘기는 한데 당황스럽고 놀래서 누가 와서 그런 말을 했는지도 잘 기억을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가서 얘기하니까 남편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키워야 될지를 좀 하나님께 배우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자녀들을 낳아보신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죠? 첫 아이를 가졌다 하는 것을 알게 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대부분 좋으셨겠죠? 너무 놀라고 당황한 분도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빠들 중에서 도대체 몇 사람이나 부인이 임신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하나님께 좀 묻고 배우자라고 하는 남편들은 아마 100명에 하나도 많지 않으실 거예요.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평범한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결혼 후 쉽게 자녀가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기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도 보시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결혼 후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한나의 남편에게는 또 다른 부인이 있었는데 성경 시대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똑같은 남편에게서 다른 부인은 아이가 생기는데 한나는 똑같은 남편에게서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남편 책임이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왜 내 몸에서는 아이가 생겨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기도할 때 그 여자가 미친 여자 같다고 그랬어요. 술 취한 여자 같다고 그랬어요. 제정신이 아닌 여자처럼 막 눈물을 쏟으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한나는요 믿음이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제사장의 말씀에 믿고 기도했으면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평안히 가라 라고 하니까 그렇게 울면서 간절하게 제정신이 아닌 여자처럼 기도하던 한나가 마음이 편안해져서 집에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자녀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무엘을 귀한 자녀로 얻은 어머니 한나는 더 놀라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이가 젖된 후에 이 아이를 성전에 데려다가 키우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맡기자 하는 결단을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을 성전에 갖다 맡기던 날에 부모님은 수소 3마리를 끌고 갔습니다. 밀가루 한 에바를 바쳤습니다. 포도주를 한 가죽 부대 가득히 채웠습니다. 자식을 키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감사의 예물이기도 했고 정말 이 자녀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식도 맡기고 예물도 바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전을 받을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다 교회에만 맡기시면 된다라고 하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자라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뛰어놀게 하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자라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끌어안고 애지중지하고 내 힘과 경험과 지식으로만 키우려고 하는 생각보다도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 드리실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데리고 오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저희가 성경학교를 2번이나 했습니다. 그 2번의 성경학교에 자녀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은 부모님들이 하지 않으셨으면 자녀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를 위해서도 부모님들이 아마 오늘도 유튜브를 틀어주시고 동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으면 자녀들이 스스로 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에 나의 아들과 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부모님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믿고요, 그 믿음과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열매 맺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요, 자기의 자녀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자에게 감사하면서 대접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천사는 나는 당신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고,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번제물로서 예배를 드리게 염소 새끼를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서 그 연기가 올라가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그 연기 불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이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노아가 떨면서 물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천사인지 확신하고 싶어서 질문했는데 1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하니라. 기묘자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원더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알게 하시면서 결국은 삼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이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친히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배하라,
경배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통해서 얼마나 장차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기묘자, 원더풀,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시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아버지 마노아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요? 우리도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요,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우리 속담에 옛말에 3살 버릇 80 간다 하는 게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제가 80세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속담은 진리다 하는 것을 깨달았고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the way he should go. The way he should go. 사람이 당연히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이미 어렸을 때 우리는 다 배웠고요. 어렸을 때 배운 인간이 살아야 할 기본적인 원칙에서부터 평생 떠나지 않는 것이 올바로 사는 아주 최고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어려서 이미 부모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늙어서도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고요, 나도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길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고마운 일이 있으면 고맙다고 얘기해라. 땡큐라고 해라. 감사해라. 그래서 어려서부터 고마운 것이 고마운 줄 알고 자기에게 고마움을 베풀어 준 분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단순하지만 솔직한 감사의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평생토록 감사의 삶을 살면 그 인생 가운데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저도 깨달은 것이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한 일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죠? 우리가 하나님 입장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가도 한 번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별로 감사한 일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근데 우리가 별것도 아닌 마음과 사랑을 조금 나눴을 뿐인데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해야 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면 우리가 정말 더 감사한 거 많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도 생겨나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어려서부터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라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자녀의 영혼을 지키기 원하시거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서부터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삼손은 누구에게 마음이 가 있었습니까? 이방 여자에게 마음이 가 있었죠. 삼손의 뜻이 어디 가서 꽂혔습니까? 저 블레셋 깊은 블레셋 쪽에서 가장 먼 지역에까지도 기생 찾으러 갔다고 그랬잖아요. 여자 찾으러 갔다고 그랬잖아요.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힘을 쓰라고 삼손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거꾸로 돼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방 여자에게 뺏긴 삼손의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시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7절에서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도 영어 성경에 보시면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 이라고 되어 있어요.
종이에다가 꽉 찍어서 인쇄하는 거를 프레스라고 그래요. 잉크가 묻은 판, 목판, 철판, 고무판이든지 꽉 눌러가지고 새기게 하는 것이 임프레스입니다. 너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에도 새겨야 되고요, 너희의 자녀들의 마음에도 꽉 눌러 찍어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다면 나무나 돌에 새긴 글씨도 100년을 가고 1000년을 가잖아요.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이 변함이 없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성도는 이웃의 영혼을 위하여 돌봄과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집안에 이렇게 액자로 이런 말씀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님에게 쓴 편지가 요한 3서입니다. 이 가이오 장로님은 본래 마케도니아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고 또 세례를 받고 교회 지도자까지 되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의 장로님으로 섬기셨을 것이다, 그렇게 교회 역사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님은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받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편지를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쓴 편지를 보시면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 1, 2, 3, 4에도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사랑, 사랑, 사랑. 얼마나 사랑의 사도인지, 예수님께 담뿍 받은 사랑.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만 사랑하셨겠습니까? 제자들 다 사랑했겠죠.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자녀들 10명을 키워도요, 저는 10명은 안 키워봤지만 10명의 자녀를 키워도요, 어떤 아이는 엄마 아빠는 나를 정말 사랑하셔, 그러니까 나도 엄마 아빠를 사랑해. 또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을 더 진하게 좀 느끼고 기억하고 그것을 좀 보답하려고 하는 자녀도 있고요, 똑같이 사랑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걸 잘 기억 못하는 자녀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키우셨고 그 중에 배반한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도 있었는데, 정말 베드로같이 아주 용감하고 씩씩하게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도 있었지만, 요한은 정말 주님의 사랑을 행복하게 가득히 자기의 품고서 나는 정말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다. 요한복음을 쓸 때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 이 요한이 자기가 키워서 세운 장로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님에게 편지하면서,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의 편지를 보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교회에서는요, 나만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고 다른 성도들은 뭐 누가 알아서 돌보겠지, 그렇게 좀 떠밀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꼭 돌봐야 되는 몇몇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계속 가지지만, 뭐 다른 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든지, 다른 때에 오셔서 직분을 받으셨든지, 다른 부서에서 신앙생활을 봉사를 하시든지, 혹은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의 그룹 가운데서, 혹은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의 그룹 가운데서 각자 서로의 신앙을 그저 소수의 분들에게는 돌보고 보살피는 데 관심을 갖지만, 거기에서부터 벗어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못 갖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장로님으로 세워놨어도 사도 요한이 그에 대해서 내 책임이 아니다, 나는 관심 가지지 않는다가 아니고, 나도 가이오 장로님을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니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 감당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어떤 책방에 가서 쭉 책을 보면서요, 목사는 영혼 지킴이라고 하는 제목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는 데 있다는 줄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굳이 책 제목에서부터 목사는 영혼의 지킴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맡은 일을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인도하고 함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때로는 영혼의 지킴이인 목사로서 언제나 완벽하게 성공하지는 못하는 때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성도들의 신앙이 시험이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성도들의 신앙이 좀 약해지고 퇴보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서 이단에게 마음을 뺏기는 분들이 있는 경험도 해봤고요.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사이엔가 좀 믿음이 식어져서 좀 그렇게 연약해진 모습을 볼 때에 과연 저는 믿음 지킴이, 영혼 지킴이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이 물론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잘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겠지만 우리가 서로 사도 요한도 가이오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편지하는 것처럼 서로를 잘 보살필 수 있는 영혼 지킴이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에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권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영혼 지킴이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냥 관심을 가져주고 그냥 사랑해주고 그냥 기도만 해준다고 다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것은 본받고 악한 것은 본받지 말라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잘한 일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칭찬도 해야 되지만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 일을 금하도록 권하는 것도 영혼을 지키는 그런 영혼 지킴이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곳곳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다 많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사도 바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일이 있으니 그것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고 29절에 보시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고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사도 바울이 알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에서도요, 모든 성도들이 다 강한 것이 아니고 약한 성도도 있었어요. 약한 성도들 때문에 함께 약한 그 약함의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혹은 어떤 경우에는 믿음에서 실족하고 시험 당하고 상처받고 주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일이 생겨나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과 자녀들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항상 든든하게 세워져 있을 수 있도록 영혼 지킴이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